읽은 말씀을 가지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 한 장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은 14세기 종교 개혁자 존 후스가 위클리프의 저서에서 발견한 사파입니다. 존 후스는 이 사파를 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일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왼쪽에 있는 분은 가시관을 쓰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려한 예복을 입은 누구일까요? 부유한 교황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교황이라는 목파나입니다. 당시 교회의 위선적인 신앙, 정말 중세 교회 때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찔렀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일까요? 불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나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은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준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른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고 나가셨다라는 11절 기록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인용하는데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을 칭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 여기에서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호련히 그 전에 임하니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느니라.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이 예언하였던 메시아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전 청결 사건을 앞뒤로 무화과 저주 사건이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예언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내용이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성전 정화 사건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의 타산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이 나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과연 주님께서 밤 동안 잠을 드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주님은 잠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이른 새벽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라는
열심과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른 새벽에 나오셨기 때문에 몹시 시장하셨을 것이에요. 그리하여 배를 채우실 것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13절 말씀을 읽은 우리는 조금의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이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는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파괴적인 이적 사건입니다. 이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드시고 싶으셨지만 얻지 못하자 잔뜩 화가 나셨던 것일까요? 이 궁금증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은 식재료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싹에서 난 조금 이르고 작은 무화과 열매가 3월 달에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5월 달에서 6월 달에 익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봄에 나온 새싹에서 자라난 조금 더 큰 무화과, 좀 늦게 맺히죠. 이 무화과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익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잎사귀와 열매를 함께 낸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열매가 잎사귀보다 더 먼저 나오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은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것은 온전히 익지도 않았고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마땅히 먹을 과일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이 무화과 열매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풍성하여 당연히 그 안에 무화과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실제로 아무런 열매도 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가서 7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더라.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도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보이지 않음을 아파하며 슬퍼하며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보시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의 이미지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길가를 가시면서 저기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저기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를 통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미가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 외쳤지만 도무지 나아지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마가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무화과의 결시기가 아니었어요. 아주 잘 익고 커다란 열매를 기대하는 시기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메시아 시대가 오면 성도들이 누릴 그런 완숙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기대하셨던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비록 미숙하나마마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커다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예수님은 싹이라도 그들 가운데 보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하였죠.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무화과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또 등장하므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시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드디어 성전의 주인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애 가운데 여러분 두 번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세요. 이는 공생의 초창기 때 일어났던 일임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 성전을 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유대 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중심지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이 성전의 중심을 관심을 두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속죄의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배우는 곳, 자신과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가운데 보면 당시에 성전의 그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성전이 있고 15절에서 따라서 얘기하는 성전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소나 지성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밖에 있는 커다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뜰을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이방인의 뜰이 완전 장사터가 장사가 한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원래 자기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을 직접 갖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대규모로 와서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저 먼 곳에부터 제물을 갖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됩니다. 감난산, 성전 바로 앞에 있는 감난산에 시장의 4곳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바칠 짐승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에 짐승을 가져오지 않고 그 시장에서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기에는 또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예물은 흠없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상할 수도 있고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 앞에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재물이 과연 제사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지. 그런데 흠이 있다 그러면 태자를 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재물을 손쉽게 구모해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죠. 멀리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한 선한 의도였지만 점차 이 시장이 확대됩니다. 전임 제사장 안나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 밖에 있던 이 시장이 성전 안으로,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전에서의 매매 활동이 성전 당국에 의해 묵인되었고 제사장들은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방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 대충 예상을 하시겠지만 제사장들과 상인들과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였죠.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대가를 받으면서요. 이 돈의 일부는 교활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장인 안나스의 수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매매 시장은 대사장들의 친족들이 소유했는데 당시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 이 시장의 주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5절 보면 또한 돈 바꾸는 자들이 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들 역시 유월절 기간에 아주 큰 사업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은 로마의 화폐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인 가이사의 형상이 그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는 언제나 히브리 세겔로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돈을 바꾸는 한전하는 가운데도 한전 수수료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독점적인 사업입니다. 이 역시 따라서 검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비둘기 파는 자들 역시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을 것입니다. 비둘기는 너무나 가난하여 큰 동물을 살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던 재물인데 이 재물 역시 여기에서 버젓이 거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셨을 상황을 한번 이 시간 그려보십시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후 66년에 잘 들어보세요. 25만 5,600마리의 양들이 유월절에 희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이 거래되었는지 우리가 생각될 수 있죠. 성전 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짐승들의 분뇨로 더럽혀졌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고요. 상인들은 아마 목소리를 높여서 이 짐승값을 흥정하였을 것입니다. 비둘기는 때로는 우리에서 풀려나와 사람들 사이를 어지럽게 날아다녔을 것입니다. 도무지 성전의 모습이라고 상상되지 않는 모습이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야 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재물을 파는 자, 한전해 주는 자들과 결탁하여 이른바 대형 마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짐승도 얻을 수 있고 물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형 마트에 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듯이 성전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성전은 멀리서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하는 자들의 집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매매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 신앙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성전을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경배하러 온 이방인들을 기이 여기신다라는 의미고요. 또한 이 마가복음의 수신인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을 고려할 때도 아주 중요한 언급입니다. 상인들이 지금 짐승과 환전으로 점령해 버린 이방인의 뜰은 원래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들이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딱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안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우러 왔을 때 그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가 망쳐지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사고 파는 사람들, 이 장소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사는 자나 파는 자나 상관없이 그곳에서 모두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도둑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들이에요. 당시 강도들이 무리를 지어 대규모로 강도짓을 하였거든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여리고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생각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이미 생각나죠. 그 길이 아주 험했어요. 그리하여 그곳에는 순례자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들이 빈번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있는 그 어떤 무서운 강도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버젓이 사람들의 돈을 탐하는 이 강도들보다 더 무서운 강도는 없습니다. 성전을 자신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엎으셨다. 이 사건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부유한 상류층 제사장 무리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이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경멸하는 사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뜻을 합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너무나도 인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날이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제 지나쳤던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긴 것을 이 나무에서 이제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그 나무를 말라 죽이신 것이에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나무가 바로 말라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능력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무가 말랐더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가는 그 말라버린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그 이적 자체보다 그 이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교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전조차 장사터로 만들어버리고 종교 형식만 하려 하지 신앙의 열매는 없어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말라버린 영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하여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역사 가운데서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에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도 유대 민족도 완전히 멸망한 데에서 역사적으로 성취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완전히 파멸된 것이죠.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책임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만 없는 외식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 행사는 제사는 요란하게 치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 못하는 유대인들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재용서, 하나님의 영광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완성하신 메시아 안에서 경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모신 무리,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를 주님은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구별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된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망과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성전 마트입니까?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와 교황이라는 사진을 여러분 보셨죠? 종교 시대, 중세 시대가 어때였습니까? 부단한 자기 개혁이 없을 때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직자들은 면죄부를 팔아 자기의 탐욕을 채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처럼 말이죠.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서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종교는 사라졌습니다. 문화와 형식만 남아있죠. 뜨거운 예배와 전도와 성령의 임대하심 사라졌고 그저 기독교가 하나의 간습으로 남습니다. 장례식 때나 교회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이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려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대신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되 참된 신앙은 없고 성경 지식은 가득하지만 선한 행위의 열매는 없고 많은 직분을 맡아 행하기는 하나 그것이 오히려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처럼 자기 자랑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이 구절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혜택을 누리려 하는 자들은 많다. 하지만 그 은혜에 헌신하려는 자들은 소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유대 민족을 저주하실 때에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백성이지만 말라버린, 그리하여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영적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실 때, 우리의 헌신을 바라실 때, 섬김을 바라실 때 기쁘게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맣고 작고 볼품없는 열매가 아닌 풍성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말입니다.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더 힘쓰고 교회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정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눠본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단순히 부은 것이 아닌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합니다. 여성의 머리털은 인격입니다. 그의 전 중심을 의미합니다. 전 인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또한 오늘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주님께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442